인기 작가 중 한 사람인 유시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종류로 사람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나는 과연 그 두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첫 번째 종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적은 없다. 기적은 없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 모든 것이 기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중에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기적도 있다. 이거 아닙니다. 기적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기적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저도 저희 한번 생각하면 저도 적용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나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은혜고 기적이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그 책에 나옵니다. 별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불행한 것은 이룰 수 없는 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꿈이 비록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도 불행은 아니다. 꿈이 없는 것이 불행이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강 건너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이다. 사실 이 찬양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우리 이웃 기자님이랑 저랑 예배 시작 전에 한번 맞춰보기도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높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불러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갑자기 왜 저기 울리는지 모르겠네. 텅텅 빈 도로에서.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저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그들은요 항상 마음속에 가나안을 품고 살았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요셉은요 죽기 전에 자손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약속 맹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들을 인도하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텐데 분명히 그런데 그때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에서 죽었지만요 그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무려 400년 동안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않고 그냥 가묘 써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 관을 들고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성경을 보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요단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가나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소원합니다. 요단강은요 크게 신앙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건 첫 번째는 죽으면 건너가는 강을 요단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죠. 장례식 찬송 중에 항상 부르는 찬양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요단강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요단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망의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 장애물인데 그게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사실은 저는 터키 지역은 가봤어요. 터키는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 나갔을 때 선교할 때 비자 여행 때문에 잠깐 터키를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참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요단강. 예수님이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은 요단강 가면요, 성지순례하면 꼭 거기에다가 요단 강물을 떠와.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세례 줄 때 성수로 그걸 또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요단강에 대한 향수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가? 근데 다녀온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요단강의 크기는 어떠냐면, 아세요 혹시? 요단강이 얼마나인지? 요 앞에 흐르는 강이 있죠? 요 색강? 요 정도뿐이 안 돼요. 요 정도. 요단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엔 안 그랬대요. 옛날. 지금은 그랬죠. 왜 지금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저 상류 지방에서 워낙 물이 부족한 지역이니까 식료, 마실 물과 그리고 식수와 그리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가둬서 흘러보내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물줄기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어서 좀 그것뿐이 흐르지 않는데요. 색강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오늘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 당시에는요, 그 요단강 폭이 훨씬 넓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는 때가 되면요, 물이 또 더 많아져서 그때는 막 물이 넘쳐났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살이 센 아주 큰 강물이었습니다. 이런 강물을 건너야 됩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는 것, 그 강을 건너, 이게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엔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온 사람들, 최대의 시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의 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어떻게 건넜는가?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방 첫 번째는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한번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그 길을 수하니라. 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과제 앞에서는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아시죠? 이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중요한 날은 일찍 일어납니다. 시험 보는 날은 일찍 일어나야죠. 수능 보는 날. 그렇죠? 군대 가는 날은 일찍 일어나야죠. 결혼한 날이요? 일찍 일어나야죠. 첫 출근하는 날? 일찍 일어나야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보면 정말 중요한 날은요, 일찍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가는 날은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교회 가는 날은요? 네, 일찍 일어나야죠. 요즘은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 가는 날 예배를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여호수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항상 중요한 날은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6장 12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그들이 이제 무너뜨릴 때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렇게 기록됩니다. 7장 12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아이성에서 패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아이성에서 이렇게 패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요. 그 아이성과 다시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역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믿음.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일단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최선을 다해야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믿음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다. 여러분, 믿을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불가능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최선 다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다 힘들어요. 회사도 어렵고 뭐 사업장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때 보니까 우리 여자 성도들은 막 집에서 또 뭘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힘들지요. 근데 힘들다고 그냥 기도하고 울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뭔가 해야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요단강을 준비하는가? 성결을 준비합니다. 성결.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네, 이 엉뚱한 명령 같죠? 근데 분명히 우리 모두가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일 기적을 행할 것이다. 사실은 상식적으로는요, 요단강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크고 깊고 물살은 세고 막 넘쳐나고 이거는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라니까요.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 건널 수 있어요. 기적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얘기하는 거 성결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카톡이 생겨 참 편리하죠? 그렇죠? 카톡으로 인사도 하고 새해 인사도 하고요. 뭐 멀리 있는 사람이랑 막 이렇게 화면을 가지고 서로 얼굴 보면 인사도 하고. 어느 새해에 기억나는 인사가 있더라고요. 해마다 될 때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주잖아요. 새해 인사로. 그러면 참 재밌는 인사, 어디서 그렇게 찾는지 몰라요. 말띠에는요, 어떤 분이 말 그림을 이렇게 탁 보내는. 원숭이 때에는 잔나비 그림을 이렇게 또 보내기도. 말띠에 이런 문구를 말 그림과 함께 보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세요. 하여튼 갖다 붙이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대로 되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는 대로 될까? 우리가 마음에 품은 대로 될까? 딱 하나입니다. 성결입니다. 성결.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한 집에 그릇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는가?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동도 있고 철도 있고 토기도 있고 다 쓰임이 있죠. 그런데 절대로 쓰지 못하는 그릇이 하나가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더러운 그릇.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쓰임을 받는지 아세요? 성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요, 인사할 때, 만날 때 그렇게 인사할 때 성결함이 행복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인사해 볼까요? 저 따라 해보세요. 성결함이 행복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는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고 성결을 붙들고 살면 행복도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행복을 선택을 하면 행복도 잊어버리고 성결도 없습니다. 인생의 요단강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앞에 이게 코로나가 요단강 같아요. 이걸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결입니다. 성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인도하심을 따라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너희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이를 알고 있으면 선하라. 그 뒤를 따르라. 네. 오늘 말씀은 그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보고 걷는 것입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걷는다. 언약궤가 물속에 들어가면 언약궤를 보고 우리도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라.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사람들은 보이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2000규빗쯤 떨어지면요, 그럼 다 볼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도. 한 1000m쯤 되는 것 같아요. 시선을 꼭 하나님께 집중하고 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여러분, 시선을 강물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누구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봅니다. 지금은요, 딱 제가 이거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신념은요,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에는 한계가 있어요. 신앙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자기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신앙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넘어설 수 있습니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이 명령은 아주 쉬워요. 제사장이 앞서가면 그 뒤를 그냥 쫓아가라. 단순하죠.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단순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 우리가 종교개혁자 칼빈을 이야기할 때 철저하게 성서 중심의 신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칼빈이 주장했던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 이론 중에 하나가 이중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이중 예정. 이건 뭐냐면 천국에 갈 사람이 예정이 되어 있고 지옥에 갈 사람도 예정이 되어 있다. 미리 예정이 되어 있다. 이거는요, 지금도 막 논란이 많습니다. 호불호가 많아요.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이 칼빈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물었어요. 스승님, 지금이라도 그거를 취소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때 칼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나는 선다. 더 이상 묻지 말아라.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가면, 언약궤가 앞에 가면 단순히 따라가는 거, 이게 너무 쉽잖아요. 단순합니다. 유명한 말은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서 못한다. 들어보셨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운전,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운전 면허증인데 운전 못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 다 운전 처음 해봤잖아요. 처음 해볼 때 기억나잖아요. 운전 처음 하면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렇죠? 무서워서 못해요. 가만히 보면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못하는 거. 안 해서 못하는 거.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책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모두가 아침형 인간은 아니에요. 저녁형 인간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아침형 인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일 동안만 해봐라. 그 말이에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못하는 거.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처음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유튜브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부목사님들 준비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유튜브를 안 해본 사람들은요, 유튜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막, 나 못하는데? 근데 해보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해보면 다 안 되니까요. 여러분 다 그래요. 뭐든지 그렇다니까. 세상 사는 게 해보면 다 해.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쫓아가라. 그리하면 스스로 무엇을 행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오늘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며 또 오늘도 성결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